요한복음 6장 28, 29절 9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8, 29절 시작.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 내가 먹는 것이 바로 나입니다. I am what I eat. 이런 말이 한동안 우리한테 좀 유행이었었죠. 이 말은 먼저는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포이에르 바하가 처음 한 말이었습니다. 인간이 먹는 것이 바로 그 인간이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원래 의도는 사람이 먹는 물질로 이루어진 물질이다라는 유물론을 주장하는 데 쓰였던 말이었습니다. 20세기 이후로는 이 일이 우리에게 먹는 것 그리고 우리의 몸, 즉 건강과의 관계를 통해서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기농이나 친환경 그러한 음식들, 그런 운동에서 슬로건으로 많이 쓰이는 말이 바로 이 I am what I eat입니다. 내가 먹는 것이 바로 나다라는 말을 들으면 먹는 것이 나의 존재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좋은 것들을 먹자라는 이야기로 이해가 될 것입니다. 먹는다는 것은 그것이 내 안에서 몸으로 체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몸과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생명의 빵, 예전에는 생명의 떡이라고 했는데 우리 생명의 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이 되신다라는 것은 로고스,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내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의 이 책을 먹으라라는 그 책에서 에스겔서의 두루마리 말씀을 입에 넣고 먹으라라는 하시는 그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먹는다는 곧 일치된다는 것입니다. 이 먹는다는 곧 하나 된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 또 살기 위해서 몸부리치는 그러한 삶, 이것이 즉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삶이 바로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 의미는 동일한 의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라고 합니다. 들어야지 믿음이 생깁니다.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 없다라는 말이죠. 말씀을 들음이 없이는 그냥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 6박 7일 동안 물론 여기 설 연휴 잘 쉬시고 오셨죠? 또 선교팀은 6박 7일 동안 태국 선교 다녀왔습니다. 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하나 됐던 우리 나온 식구들 또 모든 식구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선교 가서 했던 모든 일들 복음의 씨 그리고 말씀의 씨앗들을 뿌리는 일들이었습니다. 말씀을 들려준 것이었죠.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 돼서 예배드리며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스킷 드라마, 우리 라옹에서는 스킷 드라마를 이렇게 준비해서 또 올려드렸죠. 그리고 제주에서 라이트하우스 제주에서는 부채춤, 깃발무 그리고 CCD 청소년들 CCD 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모든 공연들도 통해서 또 코리안 푸드 음식을 만들어서 함께 나누고 먹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나누고 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 여러 차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 생명의 빵, 생명의 떡은 곧 영생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누구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 그 이후입니다. 그 이후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걸어서 갈릴리의 해변,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무리를 걸어 오신 그 사건 이후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그 풍랑 가운데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굶주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먹이신 그 사건, 이 첫 번째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많은 무리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5천 명? 아니 한 15,000명 되는 사람들을 먹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놀라운 기적 앞에 쇼킹, 충격을 받습니다. 두 번째,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시죠. 이 두 번째 사건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하신 분이구나. 그때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죠. 예수님의 옷자락을 한 번이라도 붙들고 싶어 합니다. 모두가 이러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싶어 합니다. 왕으로 섬기고 싶어 합니다. 왕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때마다 조용한 곳, 한적한 곳을 찾으십니다. 이때에도 예수님께서 강을 건너가십니다. 배도 타지 않고 건너가십니다. 예수님이 강 건너편에 또 가시면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또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쫓아다니는 이유는 여전히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함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하게 채웁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아멘. 자, 여전히 자기 중심 그리고 내 밥그릇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네가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에 나를 찾는 것이다. 이 얘기는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지금은 믿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 그리고 나의 자기중심성이 깨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중심성은 내가 이해가 돼야지만, 내가 납득이 되어야지만, 나를 좀 이해시키세요. 나를 좀 납득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돼야지만 내가 믿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중심성입니다. 나의 자아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나의 컨디션이 좋으면 다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나의 컨디션이 나쁘면 다 우울해 보이고 나빠 보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내가 느껴지면 좋은 것이고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 감정이 별로 요동이 없으면 별로인 것입니다. 예배도 그렇게 평가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안 보고 내 상태가 괜찮고 안 괜찮고 이러한 여하, 나의 여하가 아니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자기중심성이 깨어지지 않는다면 참된 신앙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설교도 그렇습니다. 어느 날 설교하고 난 다음에 오늘 정말 죽었어. 정말 오늘 망했어. 너무 도망가고 싶다. 아무도 마주치고 싶지 않아.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에 저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이었어요. 은혜 받았어요.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러한 얘기는 꼭 숨고 싶은 날 한마디 이렇게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설교자의 여하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God works.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말씀이 일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아멘. 선교지에서 일을 잠시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 비행기 타고 방콕까지 6시간 동안 비행기 타고 갔습니다. 또 거기에서도 1시간 국내선을 갈아타고 이제 1시간 껌깬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뿐만이 아니라 첫날 학교 사역 마치고서 우리 1시간 반 정도 또 버스를 타고 시골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깔라진이라는 곳, 그러니까 어디 구의 어디 동 정도겠죠. 깔라진이라는 곳에 있는 동파융이라는 작은 마을로 우리가 찾아갔습니다. 거기 사는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곳을 3년 동안 선교사님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교회 담벼락을 딱 한 사이에 두고 짜짜라는 여자아이가 또 그 여동생 이렇게 자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는 할머니가 3분이 계셨어요. 할머니들이 3자매셨더라고요. 처음에 개척할 때부터 옆에 있으니까 찾아오고 또 이렇게 만나고 했던 분들이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왔다고 이제 또 복음 축제를 하고 저녁 이제 바베큐 파티를 이렇게 나누는데 할머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자리를 펴시고 쏨땀 아시죠? 태국 음식 쏨땀을 막 손수 맛있게 버무려 주시더라고요. 계속적으로 만들어 주시고 끝까지 해가 질 때까지도 계속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해도 마음의 변화가 없었다. 선교사님이 약간 낙담한 듯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한국에서 선교팀이 정말 36명이 한창 가서 막 복음 폭격, 막 찬양 폭격, 사랑 폭격, 막 이렇게 막 원하지도 않으신데 옆에 가서 계속 말 붙이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열리셨어요. 기도를 해드리는데 할머니들이 이렇게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셨어요. 그리고 마을을 축호전도라 그래요. 마을의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축호전도도 했었는데 어떤 한 집을 갔더니 여기는 교회 나오지도 않고 믿지 않는 집이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계신데 아내가 안에 있고 몸이 아프다, 누워있다, 움직이지 못한다. 그래서 선교사님이랑 들어가서 같이 기도를 해드렸어요. 근데 옆으로 누워 계시기만 하는데 기도해드리는데 계속 눈물을 쭉쭉 흘리시더라고요.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교회에서 왔다라는 게 처음이었다고 해요. 들어가서 기도해드리니까 그때 저는 다 알 수는 없지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사실 찾아갔던 일이고 손을 얹어서 기도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한 일은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최선, 메시지를 전하고 공연을 하고 우리의 최선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거기까지였어요.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 올려드리자.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 우리가 했던 일입니다. 그리고는 사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떠나와야 했습니다. 그 이후의 일들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상태에 따라서 보이고 보이지 않고 하는 상황과 환경은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시편 121편 4절에서 6절 말씀, 시편 121편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주시니 낮의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일하신다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를 새겨 놓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God works.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동물적입니다. 조금 파격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자기 중심적인 사람, 동물적입니다. 동물적이라는 말은 본능적이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먹을 거 주면 따라가고 그리고 내가 편한 곳으로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그리고 내 유익만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동물적이라는 것입니다. 동물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본능대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6장 27절, 오늘 요한복음 6장 27절에 나와 있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이러한 자기 중심성은 믿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본문의 한 절 앞선 구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작품 중에서 걸작품, 마스터피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손으로 손수 빚으신 마스터피스,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영생의 빵, 생명의 빵으로 오신 예수님 그 말씀에 반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반응하고 움직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말씀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자라나야 건강한 신앙으로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친밀한 교제 너무 좋습니다. 기도 많이 하십시오. 하지만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항상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하는 큐티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바라보고 설계하고 나아가는 것. 나의 행동도 말씀으로 교정하고 말씀으로 살아갈 방향을 잡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말씀 중심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곧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순종이 곧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6장 2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이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그것은 무엇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 즉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방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믿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지금 내가 믿는 것이 바로 정말 믿는 것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막 세뇌된 것이 아닐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게 가스라이팅 당한 것이 아닐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러한 의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믿음으로 반응하십니다. 믿고 또 믿고 따라가는 것. 믿음이 쌓여서 신뢰가 됩니다. 그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입니다. 그 신뢰를 바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아멘. 자, 내 안에 오직 예수님만이 발견되는 것, 그리고 나 또한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것,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되시면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는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율법과 행위에서 오는 스스로 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면 옳은 거고 내가 이렇게 하면 잘한 거겠지. 나의 어떤 선한 행동들, 내가 율법 말씀을 따라서 하는 일들, 어떠한 일들로 나를 증명해내는 것이 그것이 의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의,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그 몸과 피를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 일, 십자가의 사건, 그곳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일들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 즉 구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 말씀하십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이 빌립보 감옥의 그 간수가 바울에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울이 그대로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구원의 방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식은 믿음입니다.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나의 어떠한 선함과 나의 행위가 아닙니다.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예수님의 공로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행위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본질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어떠한 행위로 평가받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행동, 아름다운 행동, 물론 필요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관계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주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신뢰의 관계입니다. 믿음의 관계입니다. 즉 신뢰를 바탕으로 한 주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바로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내가 막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붙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의 대상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안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 머무르는 것. 예수님을 믿고 또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것. 믿고 지속적으로 믿으면 이것이 신뢰가 됩니다. 주님과 나와의 신뢰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28, 29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대속해 주셨습니다. 대속이라는 것, 리뎀션, 우리의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치러 주셨습니다. 나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맞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대신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나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께서 나 대신 행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 그 일을 믿는 것, 그리고 그 대속이 나의 것임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바로 이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다른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다른 어떤 율법이 아닙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 주님이 나의 구원 되심을 믿는 것, 이미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바로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솔라 피데, 오직 믿는 것,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태국선교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한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또 후원으로 함께 움직이셨던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다, 내가 선교를 갔다, 가서 무슨 일을 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헌신과 희생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십니다. 그 일에 하나가 되어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나의 물질로 섬겼던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사역들, 내가 했던 일들,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일, 그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요? 무엇을 믿고 살아가나요?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십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끊임없이, 변함없이, 다함없이 사랑하십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믿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 말씀하십니다. 행위로, 우리의 사역으로 증명하려 했던 우리의 잘못된 믿음을 회개합시다. 구원을 나의 선한 행위로 얻는 걸로 착각했었던 우리의 무지함을 주님 앞에 회개합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아들이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임을 기억하십시오. 더욱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시다.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것을 간절히 구합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